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제목이 음, 제목이 창조의 능력으로 어,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정말로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따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볼 때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을 사든지, 안 그러면은, 또 뭐, 어떤 집을 빌려서 가든지, 렌트를 해서 가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뭐,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은, 그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은 뭔가 물건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어떤 걸 갖다가,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남으로부터 그걸 취하려고 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건이 귀중하지 않다면 그냥 입으로 얘기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이게 10,000원짜리 옷 한 장을 갖다가 사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거는 뭐 이래 대충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비싼 물건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계약서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그 물건에 대한 보증서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지. 뭐 보석을 갖다가 산다 할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를 합니다. 비싼 가방을 갖다가 산다 이럴 때도 보증서를 요구를 합니다. 적어도 수십만 원 이상을 갖다가 갈 때에는 보증서를 요구를 합니다. 비싼 집을 갖다가 살려고 할 때에는 그냥 사지 않죠. 보증서인 계약서를 갖다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곳, 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정확하게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계약 조건을 잘 따지고 잘 따져서 이렇게 잘 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장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은 보증서를 받고 그 물건을 받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법도 없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졌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러 그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그게 바로 전도 현장.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현장으로 기도 응답 받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놓고서 굉장히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결단을 정확하게 딱 한 것입니다. 결단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 요괴벳은 모세를 진짜 왕궁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냥 보내놓고 마음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했겠지.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애써 얻은 아들을 성전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냥 놀다가 드는 생각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 계약 조건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promise, 그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이 promis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ven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성전으로 보내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이 한나는 평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왕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또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역사가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역시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바벨론 70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모든 재물은 먹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은 먹지 않겠다. 오히려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딱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다니엘 이후로 네 명의 왕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한 갈릴리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들을 벌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그 모든 것이 38번 지나갔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 10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예물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다 했는데 그 안식일조차도 아무 소용없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지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병자였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이 사람에게,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니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의 고질적인 38년 된 병이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 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도한다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만 하면 변화가 되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요게벳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갈릴리 제자들 12제자들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면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없겠지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겁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놓고서 결단할 만큼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왕궁에 보내야 됩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내가 취하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우상 앞에 제물 단순하게 그냥 고기 먹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나는 절대로 입에 대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 결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는데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찾아오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어려움. 우리가 꼭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귀중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병자에게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소문 듣고 뭐 그 눈뜨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또 말하기를 원하고 뭐 병 고쳐달라 종의 병을 고쳐달라 다 찾아왔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는 찾아오신 것입니까?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처럼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늘 생각이 복잡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부끄러우니까 자기 입지가 있으니까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탁 찾아가서 질문하는 게 예수님,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갖다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니고데모에게 사실은 들려주신 거죠. 육신적인 것을 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원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강력하게가 아니라 막 우리가 힘주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의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 나타내시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도 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다리도 펴고 병도 고치고 이 사람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해 버린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전에서 탁 알아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 말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던, 정신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던,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었던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신비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못이 동하기를 기다려야 될 만큼 영적으로 미진한 자였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미신이나 믿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늘 미련하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미신 하나를 붙잡고서 평생을 살아오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 이 혼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전부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미신적인 요소가 싹 다 깨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사정.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절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던 자기의 몸이든
삶이든 인생이든 그런 무능력한 것들이 전부 깨어지는 불가능을 완전히 가능케 하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이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막 감각적으로 뭐 꼭 알아야 되느냐, 뭐 몰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결단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알아야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다른 사람 집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고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한나가 옆에 여자는 애도 잘 놓고 늘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애도 없는 자기 신세 얼마나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더라면 간이 조마조마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요게벳은 한나에게, 다니엘에게 진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요게벳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한나가 이전에는 들어가지는 못해 상상도 못하던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역사를 잘 모르다가 그 구원의 역사 잘 모르다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갈릴리 제자들이 처음으로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처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근원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쓸데없는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닙니다. 뭔가 잡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되죠. 아, 흑암이 꺾였구나. 흑암이 꺾였구나. 그렇죠? 흑암이 꺾였구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평생을 앉아서 주저앉아서 지내던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하고 난 뒤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지. 하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두 번 다시 네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아마 흑암이 그쳐지지 않았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흑암이 그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이렇게 흑암이 그치고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아픈 육신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아픈 다리가 좀 멀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설교를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내 가슴을 두드리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상태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같으면 뭐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걸어가 버린 거죠. 환경이 뒤집어져.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세가 온전히 그 사람의 개인에게 나타나니까 환경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9절과 11절에는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 그래 이걸 갖다가 못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막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만 이렇게 보좌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초월적인 응답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딱 믿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내 영혼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거 몰라가지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 하면서 대대로 고생을 가득히 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거든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율법을 싹 다 지키면 뭐합니까?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거를 전부 외우고 전부 지키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망구 자기 생각. 전부 개인의 착각. 왜 그게 착각이라 그렇게 보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 일이 AD 70년경에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예수님의 핏값을 자기 후손의 머리로 돌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후대들이 전 세계 23개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하고 비참한 재앙을 갖다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또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흑암 세력이 벌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증거가 체험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초월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하나님은 같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인 것입니까? 정말로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이 초월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 우주를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낮, 밤
응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굳게 딱 붙잡고 단 한 개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뭐 때문에 저녁에, 오후에, 밤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시콜콜하게 하나 기도하면 하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월의 역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 벌어지게 될 것이라. 학개서 2장 10절. 분명히 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확신한다면 낮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뭐가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놓고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에는 우리가 힘 얻는 것이 중요하죠. 내일 우리가 아침에는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탁 생각하면서 붙잡고 정말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요거 달라 하면은 요거 주시고 저거 달라 하면은 저거 주시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수도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천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단체를 통하여 수도권에 2천 망대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 내가 2천 제자에게 2천 중직자에게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 불말 병거를 총동원하사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